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자 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글자를 무시를 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자를 파자해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팔하고 사인데 이 팔은 그게 동서남북에다가 감방, 그럼 이제 팔방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터졌으니까 결국 여기는 지가 되는 것이고 천지 된다. 그러면 천지 사방 팔방, 그러면 이제 시방세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 현재 보기에 삼각형은 이 사자, 사사사자의 약자입니다. 이 사사사자라는 것은 결국 개인 아닙니까? 나? 그래서 그 약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공자 자체가 사방, 팔방, 천지, 뭐 상하라고 도 관계없고 상하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런다고 하면 나는 결국 공물이다. 천지 사방의 공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도자 숭배라는 자체가 천지 사방 상하의 그 도를 실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숭배를 하자. 숭배라는 얘기도 숭앙하고 예배를 하자 그 얘기거든요.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봐. 그리고 항상 그 앞에 서면은 진심으로, 즉 마음을 다해서 배례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공도자 숭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욕을 또는 탐욕을 떠나서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이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숭배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공도자 숭배입니다. 그래서 협외지공이 있다. 광박지공이 있다. 협외지공은 뭐냐? 공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뭐냐 그러면 빈공영사. 앞세운 것은 공이요. 다 나는 공적으로 하고 있다. 공도의 기준에 서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이면에는 자기의 이익 또는 가족의 이익, 어떤 집단의 이익,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더라. 그런 것들이 협의의 공이다 말이죠. 광박의 공은 높고 넓게 그냥 그대로 상황 그대로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 또 호국지공, 이세지공 역시 나라를 위해서 공심을 다하는 그런 자세.
임진왜란때 이순신, 성웅 같은 분들, 또는 승려로서 서산대사, 사맹대사, 그런 분들이, 영유대사, 이제 그런 분들이 스님이에요. 스님. 부처님 제자입니다. 불교에서 제일로 금기시하는 건 뭐냐? 살생 아닙니까? 살생. 뭐 살인은 말고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그 계율을 그렇게 살생을 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호국의 공심이다. 또 세상을 이익주고자 하는 그런 공심, 또 유인지공, 위기지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을 위해서 자기의 진력을 다 쏟아내는 것. 이것이 유인지공, 위기지공은 공심을 표방해서 그 뒤에 숨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런 상황이 위기지공이다. 또 일시지공, 영무지공. 일시적으로는 공심 있는 거 체해요. 그러나 끝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이제 있다. 또 영무지공, 영원토록 공도에 헌신은 그런 자세. 유국지공, 무한지공, 어떤 편국이 있다, 판국이 있다 그 말이죠. 어느 내에서는 내가 공심을 발휘하는데 그 이상은 공심을 발휘하려고 안 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무한지공, 한량이 없어요. 무한지공, 한량 없는 공. 또 유단지공, 재생지공, 이게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공심. 또 생명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그런 공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직자들의 그 일이 아니냐. 또 유족지공, 인민지공,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시족, 어떤 가족, 이것만을 위한 공심이 있고, 인민지공,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공심을 발휘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빈공영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삼가해야 한다. 이게 대종교에도 보면은 안도산과 원불교 인연은 1935년 2월 이제 안도산이 대전 감옥에서 추록한 뒤에 이제 전국적으로 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원불교를 총부를 방문해서 소투산 대종사와 만났다. 이게 대종사님은 안도산을 친히 영접하면서 민족을 위한 헌신 본공이죠, 본공. 헌신 본공을 참 높이 평가하고 치하를 했다. 소투산과 안도산은 조국의 독립운동 방법에 있어서 민족의식을 깨우고 민족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뒀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제 점진주의, 무실력행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도산 그분은 외형적으로 우리들이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반면에 대종사님께서는 내적으로 우리들의 그 마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공에 있어서는 같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불대종사는 우리 스승님 주세불 대종사는 광박지공과 영궁지공과 이민지공과 이세지공과 무한지공을
누적이 시자라. 오래도록 쌓아가지고 베푸는 것이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박지공, 영구지공, 위민지공, 이세지공, 또 무한지공, 이것을 누적이 오래도록 쌓아가지고 결국은 생명들에게 그대로 베풀어 준 것이다. 어공계일금계는 이제 공 가운데 제일 금계하는 건 빈공연사 아니에요? 빈공. 또 선사후공이다. 공을 빙자해서 사리를 취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경영하고 사리를 취하고, 역시 선사후공, 사적으로 먼저 하고 공을 취한다. 선공후사라야 되는데, 즉 선공후사라야 되는데 선사후공이 된다. 공을 먼저 하고 사를 뒤에 하는데 반대로 사를 먼저 하고 공을 뒤에 하는 수가 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거마사통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뇌물 주는 겁니다. 이게 말과 술에도 사적으로는 통과가 된다. 성가구함에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법단에 일물하라. 법이라는 것은 한 물건이다. 진리다 그 말이죠. 인자는 중생이 하라. 법이라는 것은 한 물건이고 사람이라는 것은 일체생명이다. 법유 불변 수연지하고, 법에는 불변과 수연의 의미가 있다. 어떤 기연을 따라서 응용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 변혁시킬 수 없는 그러한 이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따라서 인유 도노 점수지, 사람은 도노 한 번 보고 또는 한 번 듣고 확철대오를 하는 그러한 경지가 있고, 따라서 조금씩 수행을 쌓아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 그러한 기틀, 계기, 또는 기연도 있다. 고로 불방 문자 언지 시세라.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경전을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설법을 하고, 이러한 시설이 뭐 해로운 건 아니죠. 차소의 관불용침이나 사통 거마다, 이것이 관에서는, 벼슬아치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발끝만큼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법이라는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아니하고 사적으로 뇌물을 주고, 또는 어떤 인맥을 통해서, 학맥을 통해서, 또는 지연을 통해서 이렇게 봐준다 그 말이죠. 봐준다. 이런 상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마 말과 소리 같은 그러한 것들도 얼마든지 통과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아니하고 이러한 상황 자체만 사통으로 거마처럼 헌당하면은 이게 뒤에 발각이 되게 되면은 시끄럽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서론이란 그 책에 초공황이 출렵이 유기궁이라, 이게 초나라 공황이 사냥을 나갔어. 그랬는데
자기가 쓰는 활 그걸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좌우가 이제 찾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저희들이 신하들이죠. 저희 찾아보죠. 그러니까 공왕이 말하기를 그쳐라 하지 말아라. 지 초인유궁의 초인듣기라 우화구원이려. 촌나라 사람이 활을 잃어버렸으면 촌나라 사람이 주술 것 아니냐, 얻을 것 아니냐. 그러니 뭐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활도 촌나라 활이고 사람도 촌나라 사람이고 촌나라 사람이 얻어갈 텐데, 주고 갈 텐데 뭘 그렇게 찾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중리는 이제 공자하죠. 공자가 이제 듣고 말씀하기를 석호라 기 부대여. 참 애석하다. 그가 크지 못하다 말이에요. 촌나라 사람 알았다 그 얘기는. 촌나라 사람. 촌나라 왕이니까 촌나라 사람밖에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공자 입장에서는 볼 때 그 사람이 담대하들 못하다. 역량이 그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았다. 열리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인유궁 인득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쓰면 사람이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죽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 역량이 호대할 텐데 그렇지 않냐고 촌나라 사람이 이름을 쓰니까 촌나라 사람이 얻겠지. 이 정도에서 그쳤다 하니까 그 사람이 역량이 아직은 튀어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인유궁 인득지. 사람이 이름을 쓰니까 그렇죠. 할 사람이 잃어버렸죠. 그랬으니까 결국 사람이 얻을 것이다. 합별 초야리 어찌 반드시 촌나라 사람만 이야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리 소위 대공야라. 그래서 중리는 공자님은 크게 공변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대중사께서 이제 그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물이 실지에 물이 득기라. 사물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도 물이고 활도 물이고 촌나라도 물이고 어떠한 세상도 모두가 물이야. 근데 물이 잃어버렸으니까 결국 물이 득지라. 물이 어디 거 다니냐. 그러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하면 초나라 공왕의 그 심사와 중리의 심사와 대중사님의 그 심사, 역량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깨달음, 즉 내면에 얼마만큼 광박한 공력을 쌓고 명량한 그런 지혜를 갖췄느냐 하는 데 따라서 행위도 또는 말씀도 글도 확연하게 다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서론에 보면은 증자가 향불사성이라 울려. 하면 저쪽 산에 울립니까? 울리잖아요. 이럴 때는 그 소리 자체를 뭐 사용할 필요 없어. 또 간불사형이라. 거울을 보는 데 있어서는 무슨 형상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거울을 보고 나는 내 형상이 안 비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타난 그 형상을 어찌 거울이
안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울 그 자체도 형상 그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흐트러지면 흐트러진 대로, 단정하면 단정한 대로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군자 정일이 만물개성이라. 그래서 군자가 바르고 또 한결같이 하면은 만물에 대해서 다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부행 비유형이라.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행한다는 것은 어떤 그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영수지라. 그림자는 형상을 따라다닐 뿐이요. 그림자 그 자체가 어떤 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그 자체는 결국 형상이 있을 때 그 그림자도 형상처럼 따라다닐 뿐이다. 다시 한번 형상을 따라다닐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햇빛 쨍쨍한데 돌아다녀 봐요. 숨고 빨리 가면 그림자 빨리 따라간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발광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늘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발광체가 돼버려. 그러면 그림자가 안 생기죠. 호비영해라. 이게 부른다는 것은 또 울림을 뭐 사용할 필요가 없죠. 저 건너에 있는 사람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를 때 말소리도 내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불러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양화지라. 그러니까 그 울림이 저 사람한테 화답이 돼가지고 나오라는가 보다 하고 어디 왔느냐 그 말이야. 고로 군자 공선성이 명수지라.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공을 먼저 이뤄라. 어떤 공덕을, 즉 공에 대한 어떤 공덕을 쌓아라 그 얘기죠. 공심을 가지고 공덕을 쌓아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심으로 공덕을 쌓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명수지라. 명예는 저절로 따라붙는 거다. 마치 형상에 그림자 따르듯이 그 명성은 따라붙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공에 대해서 어떠한 베품도 함도 없으면서 내 이름이 세상에 안 알렸다고, 내가 이렇게 굴륭한데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이렇게 혼다고 말이죠. 노래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인부지 부르니면 불약권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질을 내지 않아. 그럼 군자행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름을 내려면은,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공력을 들여서 공도에 헌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잊혀져요. 아무런 공격도 없는데 그 어떻게 기억합니까? 대본 소인이 야가 권세하면, 만일에 소인이 좁은 사람들이,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권력을 잡아 권력을 쥐인다 그 말이죠. 죄악 우증이라. 죄악이 더욱더 증가가 될 것이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뭔지 더겠어요.
해치우고 속이고 법을 앞세워서 이기적인 상황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밖에 못한단 말이죠. 반면 군자가 내집 권력하면 반면에 군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 복락익적이라. 그래서 복과 즐거움이 더욱더욱 쌓여갈 것이다. 이 닳다 그 말이죠. 닳다. 다시 말하면 레벨이 닳다 그 말이죠. 노는 물이 닳다. 군자와 소인 또는 서경과 범부가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 근본적으로는 사람에 무슨 차별이 있느냐? 허대하네요. 차별이 없죠. 본래 불성 자체, 본래 마음 자체, 뭔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는, 행동에 있어서는 천증만증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자해를 풀어보자면 아까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평하다, 이런 공변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공평무사, 숨김없이 들여놓는다. 다 이런 의미입니다. 존칭, 귀인, 제후, 이게 공우백자남, 그래서 다 제후들 아닙니까? 이제 평균 분배라는 평분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의미다. 도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길, 뭐 도리 있지, 어떤 그 진리, 뭐 또 불교, 승려, 도교 등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공도, 이제 일반 사회에 통용되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 떳떳하고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공도란 결국 공정한 도리, 또 이 공정한 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각각의 사정의 시비 곡직이나 청초 명백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도의 원칙은 바로 정의이다. 공도의 바른 도리라야 정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공도 자체가 이제 정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이제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공이란 자체가 시방세계니까 상하 또는 천지 팔방이니까 시방세계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나다. 그래서 천지 사방 팔방이 나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부 공력을 다 쏟아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어떤 개체적인 나를 떠나서, 즉 위기적인 상황을 떠나서 시방세계에 천지 사방 팔방에 다 바쳐야 한다고. 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공에는 사만 부리지 말아라. 사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공은 저절로 피어진다. 사적인 것을 취하려니까 공이 서들 않지, 사적인 것을 배제를 한다면 삶 자체 그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공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있겠으나,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공 자체가 시방세계고 또 나도 시방세계의 은혜를 받아서
이만큼 자랐으니까, 다시 한번 나뿐만 아니죠. 만물 자체죠. 그 만물, 즉 나라는 것은 결국 시방세계의 그 길에, 공도니까 그 길에, 시방세계가 나아가는 그 길에 온통 다 바치고 사는 것이 공이다. 그렇게 볼 때 정의라는 그 의미보다는 훨씬 우리가 넓게 진리의 근거를 댄 그런 공도를 우리는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 잘하는 건 사람, 것 이런 의미니까. 숭도 뭐 높다, 높게 존중한다 그런 의미고, 또 이제 배도 뭐 공경한다는 뜻이죠. 인사한다 그런 뜻이고, 이 숭배라는 것도 뭐 우리로 공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이나 부처, 어떤 종교적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이제 그런 것이 숭배다. 우리의 교리도가 처음 형성될 때, 다시 말하면 교리가 처음 형성될 때는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라고 그랬어요.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부모처럼 섬겨라.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럴 때 이제 이사자면 섬길사거든요. 이런 경우는 부모처럼 섬겨라. 공도에 헌신했다 할 경우에 부모처럼 떠받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공도자 숭배를 요약하여 말하자면, 첫째, 비계생이 추공도이다.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도를 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체가 공물이기 때문에 그 공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공도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공도가 된다. 즉 이 사만 배제를 하면 된다 그예요. 개인적인 호사스러운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도에 헌신하여 공생을 이룬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공생, 모두가 다 공변되게 살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즉 이런 진리 안에서 공변되게 살아가면 그게 공도다. 진리같이, 이런 진리같이 공변된 것이 어디가 있냐. 진리 자체가 살아는 건 그야말로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도 그대로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개체적인 삶이 아니라 공도에 뭐 헌신하기도 하는 삶이라고 보지만 공도 그대로 밟아 나가서 살면 된다. 그러면 뭐 재간이 출간이 또는 뭐 온불교를 신앙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공도를 밟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거기 이제 사가 붙으면 이것이 공도가 무너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답을 두 번째는 사자에게 종공이라. 자기 이익만을 쫓지 말아라. 놔라 그 말, 놔라. 그리고 공의를 따르라. 공변된 이익. 그럼 예를 들어서
월급을 타서 사는 사람이 그러면 내 월급도 공도에 실천하기 위해서 내 월급도 다 공도에다 바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정당하게 받는 그러한 이익은 내 가족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내가 쓰다 나오면 부모 형제도 도와주고 혹시 공도에 헌공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이라는 자체가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다 이렇게 줘버리고 나는 굶고 있고 처자식도 굶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공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힘 닿는 대로 능력이 있는 대로 공도에 헌신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물질만 가지고는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그 공도에 어떤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데도 다 이게 공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놓고 공공이익을 쫓는 것인데 이런 이익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도 일어나서 취하라는 것인데 이런 사사로운 이익을 놓아버리고 공공이익을 앞세움을 말한다 그 말이죠. 죽은 사람도 일어나서 공도를 실천해야 해요. 셋째는 유사옥이 헌공가해라. 이게 사옥은 사사로운 자기 집이죠. 이제 좀 축소해서 말한다면 이제 그 대신 공가는 어디입니까?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이제 뭐 구로 말하면 구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저 면 소재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의 입장에서 내 힘 닿는 대로 공을 위해서 공가를 위해서 이익을 베풀어 주면 된다. 정신, 육신, 물질 간에 내 힘 닿는 대로 베풀어 주면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사사로운 집을 넘어서 공가에 헌신한다는 걸 이야기한다. 쉬운 말로 출가를 했다는 의미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 공가인 회상에 헌신하여 일체 중생 제도에 진력하고 낙원을 세우는데 간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결국 우리들이 출가를 한 그 목적이 무슨 뭐 명예를 구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부르고 등다숙게 살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개개인을 희생해서 희사해서 세상 구원을 하자는 그거다 말이죠. 그래서 생명 구원에 있어서 사람 먼저 구원을 하자. 사람이 구원되면 사람이 구제되면 세상은 아름답게 국가는 평화롭게 돌아갈 수가 있다. 사실 자연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자연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제 중간에 사람이 끼어가지고 어떤 욕심이나 또는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는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못 살게 구려서 그 과보로 재앙을 우리가 받는 사실을 우리도 이제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가라는 자체가 중생제도에 있다. 즉 출가라는 자체가 중생제도와
나온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넷째는 숭헌공이 책 사후라. 공도에 헌신한 자를 숭배하고 죽은 뒤에까지도 책임을 져줘라. 공도 숭배 조항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생전 사후를 책임을 져서 돌봐드려라. 헌신자를 숭배하고 죽은 뒤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하는 일을 알아준다면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죽은 뒤까지 책임을 져준다면 자연 공도 헌신자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6.1대제, 명결대제를 통해서 이렇게 공도자를 이렇게 함께 제사 드리는 그것도 일종의 공도자를 사후에까지 잊지 아니하고 이제 숭배를 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도에 헌신하면 한 만큼 이렇게 진리와 연맥을 갖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얘기는 바로 제도를 시켜드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세세생생의 인도에 수색을 해서 대종사님의 법을 받들고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또 중생제도 하는 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 바로 사후에까지라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경전에서 공도란 얘기를 어떻게 보았느냐 또 말했느냐 하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기에 보면은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하게 된다. 대도지행 천하유곡이라. 진리가 행해져야 진리대로 뭐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문화를 하든 간에 진리대로 해야 결국은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냐고 진리는 저리 치워놓고 자기의 뜻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기 그 어떤 권리나 권세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나가다 보면은 사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또 자신은 공변대다 할지라도, 공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로 진리에 근거를 해서 진리를 깨달은 그런 성자들이 행하는 그 도라야 정말로 세상에 공평 또 평화,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진다. 당나라 유종은 비국어 하에 보면은 나는 악을 토벌하고 인해 나아가냐니 이미 명령을 천자에게 얻은 일이 것이라 내가 장차 공도를 천하에 다다르게 하리라. 오토하기 진인 악을 토벌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기득 명어 천자. 그래서 천자에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확실하게 확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차 이 공도를 천하에 실현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깨인 사람, 열린 사람은 공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니까. 아까 말씀대로 공자 자체가 시방세계에 내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을 부릴 수 있으며 어떻게 사익을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설사 사익을 챙겨서 천리만을 살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세상살이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렇게 뭐 바다같이 많은 물처럼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또 산처럼 그렇게 쌓아놨다 할지라도 목숨 하나, 늙어서 죽든 젊어 죽든 간에 목숨 하나 딱 끝나면 수윤합니까? 10원짜리라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세상을 사는 그 자체가 공도가 되려면은 결국은 내면적으로 이제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대종사님의 그 크신 뜻을 받들어서 교리대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설사 나의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공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